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의 행복하고는 대조적으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악인의 실패와 불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3절에서는 의인의 실상을 밝힌 반면 본절 4절에서는 의인과 대조되는 악인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에는 복 있는 사람과 대조되는 부류의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에 비유했듯이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잎이 항상 푸르고 때마다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고 있고 시냇가에 그 뿌리에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데 반해서 겨는 산들 바람과 같이 약한 바람만 불어도 견디지 못하고 날아가고 있다고 하는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라고 하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단호한 선언을 원어에서는 맨 앞에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인들은 절대로 복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생명력과 안정성과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절 4절에서 악인들에 해당하는 하레샤임이라고 하는 말의 원형 라샤라고 하는 말은 1절에서 악인들의 꾀를 말할 때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이 악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선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악인으로 인정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포괄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의인인 복 있는 사람하고는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를 지칭하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 곧 그 전반적인 삶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친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악인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1절에 나오는 죄인들이나 오만한 자들에 비하면 그 의미가 약한 단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아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악인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죄인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오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왜 안 할까? 악인들이 저 정도의 형벌을 받는다고 하면 죄인들은 더 큰 형벌을 받을 것이고 죄인들이 더 큰 형벌을 받으면 그리고 오만한 자들은 더욱 큰 벌을 받을 터인데 왜 악인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한 자들도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받는 심판을 보게 되면 종말론적인 심판입니다. 더 이상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기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은 더더욱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악인들만 언급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하는 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곡식을 까부를 때에 나달은 진면에 떨어지지만 겨는 가볍기 때문에 바람에 날아갑니다. 따라서 여기서 겨라고 하는 것은 악인의 사라져 버리고 말게 될 허무함을 비유하는 말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겨는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광풍에 힘없이 이리저리 날리는 죽정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겨는 성경에서 무가치한 것을 상징하는 말로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겨에 관한 말씀들은 구약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7장 13절을 보게 되면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 같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2장 35절을 보게 되면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3절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견고함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악인의 무가치함, 멸망하는 것을 바람에 나는 겨와 비교해서 비유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통한 삶이 주어지는 것이 필연적이듯이 악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것도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심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은 재판한다, 판다라고 하는 한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샤파트에서 유래한 명사에서 공의나 심판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사람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견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쿰이라고 하는 말은 선다, 일어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로 야쿠무라고 하는 말에서 부정어 로라고 하는 말과 행동의 지속을 나타내는 동사의 미완료형 야쿠모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해서 악인들이 심판 속에서 절대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매우 강한 부정의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쿠무라고 하는 말은 오랫동안 서 있는다라고 하는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는데 로라고 하는 절대 부정어가 쓰여서 오랫동안 절대로 서 있지 못한다. 그러니까 금방 끝난다. 우리가 볼 때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유지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악인이 하나님의 율법에 해당하는 토라를 대적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악인을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자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의인의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들의 총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곧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소극적으로는 악인의 사상과 행동에서 구별된 자이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이를
생활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 사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는 의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죄가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되고 죄인들의 길을 서면 안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지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의인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인들은 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도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기도 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기도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 복된 사람들이 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의인들이라, 의인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모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다라고 하는 말은 지명한다, 어떤 곳에서 만난다, 두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 야드에서 파생한 명사형으로서 장소적인 개념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복을 받게 된 것은 모임에 충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한 사람이 믿음을 갖기가 어렵고 유지하기 힘들고 물려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안에 의인들이 되게 됐고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됐고 그 다음에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임에 해당하는 에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장소 곧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성소나 성전을 지시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메시아께서 모든 성도를 불러서 모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대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 6절은 앞선 5절과 더불어서 시편 1편 전체의 결론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의인과 악인의 대조되는 운명을 노래하는 본절에서 시에는 앞선 5절에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시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정말론적인 운명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대저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결국은 이라고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본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함으로써 인간의 바른 삶의 자세를 제시하는 본시를 마감하는 시인이 왜 의인의 삶은 형통한 반면 악인의 삶은 심판으로 끝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정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요대라고 하는 말의 원형 야다라고 하는 말은 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적으로 겉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속속들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인정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삶에 대해서 속속들이 자세히 하나하나 알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고 그래서 의인들의 삶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는 말씀이고 의인들이 모여서 친밀한 언약적인 관계를 맺고 산다고 하는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악인들의 패역하고 죄악된 삶의 양식을 용납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과는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의인들의 삶은 알곡에 비유할 수 있고 또 악인들의 삶은 쭉정이 교회에 비유할 수 있는데
쭉정이 겨의 특징은 껍데기만 번지르르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곡은 속이 여물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의인들과 악인들의 그 삶, 겉만 번지르르 하냐, 내실 있는 삶이냐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꼭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복과 악인의 영원한 멸망을 분명하게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복과 악인의 멸망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인정하심으로 그가 복을 받는 것이며,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소멸한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악인의 최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소멸되어 버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의인이 하나님의 정해진 사람의 복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 대가로서 영생과 천국의 대가를 받게 되며, 여호와를 거역한 악인들은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방식대로 살아감으로써 마지막 날에 그 대가로서 천국의 입성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시의 첫 번째 단어인 복이 있으리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쉬레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A에 그리고 헬라어의 알파에 해당하는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어 망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토베드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G 그리고 헬라어의 오메가, 히브리어는 타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알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타우,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 A로 시작해서 G. 그래서 이 본시 자체가 완결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